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우리들의 신체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그 파괴력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손, 주먹, 다리, 어떤 여자분은 손톱. 아유, 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에서 암시되듯이 혀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주먹이나 발은 한 번에 한 사람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파급력이 엄청나서 한 번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이렇게 혀라는 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힘이 센 권력가들, 정치인들의 무기가 뭡니까? 총칼이 아니라 말입니다. 말이란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것으로 권력을 얻지요. 우리도 일을 할 때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이 관계가 결국 말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우리 모임도 말로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도 말로써, 또 부흥하는 구역에 보면 좋은 말들이 오고 가고 모든 것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결국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한 말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내일의 나는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술, 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다우려면은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늘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성찰하면서 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무척이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귀하게 사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비결을 보니까 그 성공 요인이 말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그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 요셉의 말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요셉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요셉의 말의 특징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그는 침묵의 언어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언어는 비전의 언어였습니다. 이 두 가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는데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분량이 많이 넘쳐서 오늘 전반부인 침묵, 이 부분에 관해서만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요셉이 사용한 귀한 언어 중에 침묵의 언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침묵이라는 뭘까? 또 침묵을 왜 해야 되는가? 또한 어떻게 하면 침묵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 침묵인데요. 침묵이라는 게 뭘까요? 침묵이란 게 뭘까요? 글자 그대로 말 안 하는 게 침묵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 잘하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면 PT 잘해야 됩니다. 프리젠테이션 정말 중요하죠. 유명한 그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서 하는 그 입사 테스트가 있습니다. 일명 엘리베이터 테스트인데요, 입사 대상자라 시험관이 둘이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탑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럼 1층에서 타서 16층에 올라가서 내리는 그 짧은 순간에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조리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합니다. 우리 직장 일터 가운데에서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회의 토론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우리 조직도 살고, 내가 그 회의를 잘 못하면 나도 죽고 조직도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30대에 직장 생활을 경험했을 때 이 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은, 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을 안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이 말을 하려는 이 본능적인 욕구를 막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가운데 보면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중요한데, 이 오래 참음도 결국 보면 말을 참는 거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 침묵.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요셉의 관점에서 보니까, 요셉을 이 침묵의 관점에서 보니까 요셉은 정말 침묵을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보디발은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겼죠. 근데 잘하는 대로 스캔들이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요. 그런데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 사람들을 막 소리치며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크게 소리 질러, 내가 크게 소리 질러 불렀노라, 내가 크게 소리 질러 불렀노라,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 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에 반해서 요셉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변명한 게 없습니다. 침묵을 지킨 것이지요. 남편 보디발 장군도 요셉 내 이놈, 내가 감히 내 아내를 범해? 라고 말했을 법한데 그런 대사가 안 나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화가 나서 화를 냈지만 정확한 경위를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사실 바보겠습니까? 다 듣는 게 있죠. 자기 아내의 행실이 어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또한 요셉을 추궁하지 않고, 요셉 또한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둘 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둘의 사이를 더욱더 돈독하게 신뢰감 있게 만들었지요. 이러한 깊은 정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읽었던 4절 말씀에 그 한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한 구절, 여기 보면은 친위 대장 나오죠. 이 친위 대장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창세기 3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그러니까 그 보디발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디발인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넣었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를 고문에 처하거나 아니면 화가 난다고 죽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겨요. 그 감옥에서 당시에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청와대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 2사람이 쫓겨왔는데 그 사람들을 수종들라는 겁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 보고 맡겼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나라의 왕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을까요? 왕궁에서 독살로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항상 문제였고, 그래서 떡,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혈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거쳐가지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VVIP입니다. 자, 이들이 감옥에 왔어요. 이들은 다시금 언젠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디발 입장에서 이 책임을 맡았는데 누구한테 맡겨야겠습니까? 내 밑에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 이 종들이 지금 나를 보고 웃고 있지만 속은 나를 보고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 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나에게 좋은 감정, 좋은 마음을 품고 있고 그 두 사람을 모시면서도 좋은 이야기만 해줄 사람을 택할 겁니다. 혹은 자기 어떤 결점과 잘못이 있어도 철저히 감춰줄 사람, 그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라는 겁니다. 왜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보디발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보디발의 이 아내의 스캔들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건이 지난 뒤 얼마 안 돼서 보디발이 맡기는 겁니다. 이 요셉은요, 무엇보다 정말 잘한 거는 자기 입장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디발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감옥에는 넣었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이죠. 만약에 요셉의 성품을 못 믿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절대 못 맡겼죠. 나중에 이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잘 됐을 때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얘기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이런저런 스캔들 혹은 그런 사건, 그 팩트를 정확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철저히 함구하고 다만 나는 잘못 없는 사람이에요, 나 나쁜 사람 아니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그 요셉의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침묵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성품을 아니까 보디발이 믿고 맡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사람들 앞에서 당황했든지 아니면 억울했든지 어쨌든 간에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을까요? 일단 보디발 장군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자기 아내가 종놈하고 바람났다 그거 아닙니까? 너무나 수치스럽죠. 바로 아내는 이혼이고 아내의 집안, 권력가들의 집안일 텐데 파혼입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니까 요셉도 아마 잡아서 바로 죽였을 거예요. 한마디로 모두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끔찍한 건 뭐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그 플랜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요셉의 이 순간의 이 침묵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요. 이 침묵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입을 다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침묵을,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냉철한 이 결단을 내렸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침묵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을 살렸습니다. 주변 모두를 살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리고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어떤 상황에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내 말을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위기가 순간 닥치면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아무 말이나 하게 돼요. 그때 딴에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의 본능적인 자화와 감정과 그 옛사람의 생각과 경험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죠. 요즘에 아무 말 대잔치 하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서서 바로 후회하는 거죠. 아이고야,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아이고,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그리고 거기서 임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까지, 그 첫 단계가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의 언어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침묵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전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이렇게 침묵을 해야 됩니까?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때로는 침묵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숨도 위험하죠. 우리가 사실은 복음 전파하는 순간에서도 많은 경우 순교의 현장까지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때로는 침묵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까지 침묵을 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입을 다물어야 되나? 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침묵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유로 침묵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침묵을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유로 침묵을 지켜야 되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어떤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침묵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려다 보니까 우리도 그 침묵을 배우고 그 침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내가 실천을 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비전에 온전히 동참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40장 23절에 있습니다. 23절 4장 41장 1절에 있는데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여기까지. 여기서 포인트는 만 2년 후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해 주었죠. 관원장들에게. 그리고 그대로 됐고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했으니 제일 기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사실은 야, 드디어 내가 나가겠구나. 저렇게 도움을 준 사람인데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데 감감무소식입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런데 한 달 두 달 하다가 결국 2년 지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결국 요셉도 포기하고 이제는 미워하기도 지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느낌일 뿐이지 요셉의 전적인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이 2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침묵을 통해서. 만 2년 후라는 것이 영어 NIV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2 full years had passed. 2 full years. 발음이 어떤가요? 2 full years. 4 years. 꽉 찬 2년. 그냥 2년이 아니라 꽉 찬.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꽉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참으면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2년을 꽉 참으신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자료를 찾다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됐어요? 애굽에 30살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은 애초에 오늘 본문에서는 몇 살이에요? 28살이죠. 그럼 왜 28살이냐? 그리고 30살이냐? 당시에 그 애굽의 그 공직이 30살부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2년을 기다리신 것이다라는 그 해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네. 그런데 그렇지만 정말일까? 왜냐하면 벌써 한 3,500년 전, 4,000년 전 고대 근동 이집트의 그 관공서에 있는 그 증빙서를 제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과연 정말 30살부터 했다는 게 정말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기도 중에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핸드폰을 놓고 기도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열어서 그 검색창에 30년이란 걸 검색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30년. 그랬더니 135개가 쫙 뜨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135개의 30년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5번 연속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앞에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뜨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30세부터 50세까지가 회막에서 일을 한다. 그 공지에서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5번이 아니라 7번 나오더군요. 이거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민수기 이 시기는 이 모세의 시기랑 차이가 많지 않고 같은 고대 근동 지역이거든요. 아하, 이 시기에 30세부터 50세까지 이스라엘에 사람을 썼다는 얘기는 이게 얼추 애굽 땅에서 썼다는 얘기가 맞는구나. 그렇다면 30세에 요셉은 총리 자격이 주어진 게 맞구나. 만약에 28살에 바로 앞에 불려가서 꿈을 정확히 해석했어요. 그러면 바로는 너무나 놀랬겠죠.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예, 저도 써주면 영광이죠. 그때 옆에서 딱 그런 거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28입니다. 그래? 아이고야, 너무 좀 아쉽네. 그래, 그러면은 갔다가 2년 뒤에 와라 하고서 아마 잃어버리고 요셉의 삶은 거기서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4 years 하나님께서 꾹꾹꾹꾹 참으시다가 불러오셨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 나 이 감옥에서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참아라. 4 years 참아라. 내가 너를 쓰고 싶지만 너는 지금 내 입장에서는 너가 지금 감옥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총리가 돼야 돼.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이 백성을 일으켜 세워야 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요셉은 답답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더 훨씬 더 깊고 넓은 뜻 가운데서 이 침묵의 시간을 요셉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2년을 채우신 이유는 요셉에 대한 신앙의 연단입니다. 요셉은 물론 계속 연단을 받으면서 성숙해 왔지만 아직 2% 부족했던 것 같아요. 총리가 되기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좀 보면 4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화면에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위에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얘기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잘 되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겁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물론 이 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고 요즘 말로 치면 정치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방법 뭐였어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바로가 갑갑하니까 오히려 찾았죠. 꿈 해몽자를. 그러니까 그제서야 신하가 요셉을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들인 거죠. 순서가 너무 달라요. 내가 아쉬워서 부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중간에 신하가 자기도 아쉬우니까 왕에게 청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흔드셨고 왕이 답답하니까 신하를 찾았고 신하도 찾다가 요셉을 그제 떠오르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서야 요셉은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군요. 이것을 깨달을 즈음 투풀 이럴스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침묵의 방법을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내 생각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무엇을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그 만 2년의 결과, 그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욥 잘 알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볼 말씀은요, 어떻게 그럼 침묵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침묵이고 침묵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침묵할 수 있느냐? 나도 침묵하고 싶잖아요. 잘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 팔려온 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언어를 보니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언어는 침묵의 언어인데 그걸 더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죽은 언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봅니다.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 내게 이르소서. 그 다음에 12절, 해석에게서 얘기할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말끝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말하라고 한 후에도 요셉은 다 듣고 나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전해 주었지요. 이건요, 요셉이 그냥 얻은 교훈이 지혜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지혜입니다. 뼈저리게 얻은 지혜입니다. 자기의 말, 자기의 자랑을 하다가 형들한테 찍혀가지고 끌려가고 죽을 뻔하고 죽기 직전에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노예로 정말 하염없이 펑펑 울면서 끌려나가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나의 입, 나의 입술, 내 자아로부터, 내 속사람으로부터, 내 옛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이 입술, 이 입술이 화로다,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였구나. 이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낀 것이 바로 요셉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나의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옛 자아를 죽여주시고 내 자아를 통한 입술을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한 것이 요셉이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나온 정금같이 나온 요셉의 입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는 것이 나온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흩어져 나온 고백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은 자아를 낮추고 또 낮추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도의 언어의 행위입니다. 이걸 정말 잘한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에 사울이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나서 그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그때 마침 사울 왕의 손에 창이 있는 거예요. 창을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던졌습니다. 다윗은 피했죠. 땅에 떨어진 창을 주워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또 던졌습니다. 2번 던졌다고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잽싸게 피했습니다. 잽싸게 도망갔어요. 옆에서 본 사람은 어라? 다윗 속된 말로 쪽팔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비굴하게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왜? 화를 내면 더 화가 날 테니까 그냥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피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 다윗은 전쟁터로 쫓겨나갔고 이후엔 광야로 또 긴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없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학교의 시간 속에서 다윗의 성품은 다듬어져 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울이 던진 창을 다윗이 완전히 피하고 땅에 떨어진 창을 다윗이 주워들어서 사울에게 던졌다면, 사울 왕에게 던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요 일단 자존심을 지켰을 겁니다. 봐라, 보세요, 나도 창 던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훨씬 멋지게. 그리고 나 살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그때 죽일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죽일 수 있었죠. 왜?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는데 창 가지고 못 죽이겠습니까? 죽일 수 있었어요. 당연히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죽였다면은, 사울 왕을 죽였다면 당연히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되었겠죠. 그리고 광야의 그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광야의 생활이 없었으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더 훈련 같은 건 좀 없었겠죠. 그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마 이렇게 바뀐 내용으로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흥분을 잘해서 창을 잘 던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뒤이어서 사울왕처럼 역시 사람에게 흥분을 하고 흥분을 잘 못 참고 반격을 잘하는, 그래서 창을 잘 던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인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끝. 그렇게 기록이 되었겠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창 얘기인가요? 우리의 입술의 창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우리는 직장생활 일터 가운데 수많은 갑과 을 가운데서 수많은 창과 칼이 내 마음에 비수에 꽂히는 말들이 날아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창을 던집니다. 저도 수많은 칼들을 이게 맞아보고 피해봤습니다. 맞으면 너무나 아픕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의 경우 피했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반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로 만약에 반격을 했다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픔이죠. 우리가 말로 반격을 잘하면 언젠가 우리가 거울을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볼 때 나에게 말에 상처를 준 사람과 그 괴물과 내 얼굴이 비슷할 거예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말싸움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말하고 싶어하지 않은 괴물이 되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악당들이나 이용해 먹고 결국은 버림받는 걸로 끝나게 되겠죠. 말을 반격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또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멀었네요. 제가 그런 예자의 말을 했네요. 교만의 말을 했네요. 탐욕의 말을 했네요. 자랑의 말을 했네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 우리는 평생 이 싸움 또 이 말의 연습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더 힘을 얻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자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야 우리는 사실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 충만함이 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에는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소망이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역시 침묵과 똑같아요. 같은 과예요. 소망은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먼 훗날 이루어준다, 그걸 믿어라, 그게 소망이잖아요. 침묵의 또 다른 언어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소망은 기도의 줄을 타고 옵니다. 기도함으로써 소망의 끈을 붙들 수가 있고, 그 소망의 끈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침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지요.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림에 보면은 한 소녀가 악기를 검은 걸 연주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나 보이는데 줄이 다 끊어진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줄이 하나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눈이 가려져 있고,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조지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실은 그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 그림 때문에 당선됐습니다 라고 해서 유명해진 그림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이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지요.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호프, 그러니까 소망, 희망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이 악기가 비파인데 이 한 줄을 다 끊어져서 소망이 없고 눈도 가려져 있지만 이 한 줄을 연주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 가닥의 줄을.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 줄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믿음의 줄 하나면 그걸로 족하다, 충분하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줄에 집중하고 이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소망, 침묵 가운데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침묵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침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의 은혜가 우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침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침묵이란 것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침묵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침묵을 배우려면 나의 자아를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 이때 우리 가능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어인 침묵을 배울 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크게 깨닫는 거 한 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침묵의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명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우리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지금 일터와 가정의 현장에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제발 뭐라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침묵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침묵으로.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 다 쳐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침묵으로, 철전 눈물을 흘리시면서 침묵으로 바라보시는 것으로써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침묵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 말의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이 구원의 본질이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침묵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침묵의 은혜, 침묵의 사랑 배우고 깨닫고 평생의 침묵의 언어를 실천해 나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